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단 전체를 한번 제가 본문으로 뽑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 문단입니다. 요 부분은 마태복음에도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확장된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공간복음서가 좀 일치하고, 누가복음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의미를 살려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니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그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대단히 분분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제 20절이죠. 우리가 장면을 20절부터 21절 요 두 절과 그 다음에 22절 이후로부터 37절까지로 장면을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화의 상대가 22절부터 바뀝니다. 자,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대화의 상대는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묻거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묻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22절부터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이제 그 대화의 대상자가 바뀝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21절까지 말씀하셨고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종의 이제 그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따로 제자들에게 있을 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내었다. 요렇게 이제 그 공간복음서에서 대체로 예수님의 로기아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20절과 21절에서는 일종의 예수님께서 어떤 궁금증을 딱 대중들에게 던지고, 그 다음 22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실질적인 해석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공간복음서에서 일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절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때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벌써 20절 처음 첫 번째 이 대화부터 우리가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무엇을 질문한 것입니까? 때를 질문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시간이 아니고 때가 아니고 그때는 모른다 이것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그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분하기는 한데 원래 원어에서 헬라어 원어에서 20절에서 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에서 이 볼 수 있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메타페라테레세우스 발음이 어려운데 요 이제 그 페라테레세우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볼 수 있게에서 보다 이 볼 수 있다 본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뭔가를 보다라고 할 때는 이제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이 페라테레세우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로 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독특한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그 번역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 이때 이 헬라어 단어, 여기서 쓰이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때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고 대단히 좀 과학적인, 의학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의사가 환자에게 눈이 안 좋은 환자에게 지금 보입니까? 할 때 사용되는 단어. 그리고 무언가 이제 그 학자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할 때 그 관찰한다 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찰할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것은 그렇게 관찰할 수 있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때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때를 묻는 그 종말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라고 하는 그 때를 묻는 의미를 좀 간파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때를 물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그 의미를 조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식민지배 상태에 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 상태에 있는데 언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냐 라고 질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물은 더 근본적인 저의는 아마도 그 때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자기가 하고자 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고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쿠데타를 일종의 이제 그 로마와 전쟁을 선포해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복권이 되게 되면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팔에서 어떤 정치적인 우위를 차지하고자 제자들끼리 분쟁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것으로 우리가 첫 번째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의미인 거죠.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현재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으로 복권될 때에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이 꼭 정치적이지 않아도 이들의 심리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의미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종말의 때의 의미로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왜 물어봤습니까? 그때에도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내면의 심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때를 묻는 것, 그 어느 변혁의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그것이 정치적이든 종말론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그 때를 묻는다라고 하는 그 심리 자체에 있는 것은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든 종말론적인 이유든 동일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금방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정치적으로 임하든 종말론적으로 임하든 그 어쨌든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일상적이고 로마 치하에 있는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뭔가 바뀌게 되는 그때가 궁금한 것은 그들로서는 그때에도 내가 계속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묻는 심리는 두려워하거나 또 그 때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아직은 그 때가 임하면 안 되는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거나 혹은 그때가 언제쯤 올 거라고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때 이전까지는 자기가 좀 현재의 상황을 마음 놓고 자유롭게 즐기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속에 깊은 심리적인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때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물어봤느냐, 종말론적으로 물어봤느냐에 대한 해석은 사실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다음 수업할 선생님이 어쩐 일인지 좀 늦게 오고 있어요. 그럼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 야 앞에 제일 앞에 앉으네. 선생님 언제 오나 밖에 나가서 좀 봐. 언제 온대? 선생님 언제 와? 언제 와? 언제 와? 때를 묻죠. 왜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때를 묻는 것과 그죠? 두려워하거나 진정으로 따르지 않거나 자신이 지금 현재 상황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염려하거나 마음 놓고 자유를 누리고자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거나 그렇죠. 때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그 관찰할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금방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야? 야, 그거는 어디서 눈에서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뒤에 25절, 26절 이하로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는 문단의 해석을 참고하면 예수님의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서 어떤 눈에 보이게 관찰되는 듯이 저기서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이 오고 있는 징조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됐는데 조만간 오겠는데 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관찰될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불현듯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말입니다. 다음 이제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21절에도 대답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벌써 이 정치적인 의도로서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축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즉 장소의 의미를 무효화시키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느 특정 장소에 뭐 어느 지리적인 특성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그것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20절과 21절만 떼어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뭐 어디 뭐 종말론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르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대답을, 영적 실체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대목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여기서 우리가 그 기존에 혹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특히 청년 설교 같은 것들을 듣게 되면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실체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우리의 어떤 마음의 거듭남, 윤리적인 도약, 어떤 도덕적인 고양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로 제가 신학자들의 의견을 압축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순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대답은,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오리라가 아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뭐 임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임하고 있다. 지금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제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벌써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거듭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대목하고 충돌합니다. 왜? 누가복음에서도 뿐만 아니고 공간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적대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누룩, 악으로 규정하셨고,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혹여나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외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 외에도 다른 두 가지 모순이 더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입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문맥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실체로 말씀하시고 계셨다고 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동일한 문단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이어지는 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롯, 그 다음에 그날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모순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마음의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면서 뒤에서 그에 대한 동일한 해석으로는 마치 그것이 실제로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바뀐 것 같죠? 다른 곳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꼴처럼 보이니까 구조가 좀 독특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의 변화와 거듭남이라는 의미로 설명되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다른 실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로기아 전체에서도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말의 때에서 이야기할 때 실제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어떤 마음의 거듭남이나 마음의 변화의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연결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외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할 여지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논리적인 구조상, 문맥상, 의미상, 그리고 다른 곳과의 의미적인 일치상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20절과 21절에 대한 통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는 이게 의혹으로 빠져버립니다. 아포리아에 빠져버립니다. 궁금증으로 빠져버립니다. 자,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자, 20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는 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구절인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로 설명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22절의 인자의 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마지막 37절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주검, 37절입니다. 17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이 주검이라는 이미지로 이 문단 전체의 의미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것은 말해서 이 안에 엔토스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우리 안에 존재론적으로 내재해 있는 어떤 속성을 일컫습니다. 바리새인들이건 혹은 이 텍스트를 접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건 인간이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존재론적인 특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리하고 있다, 현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검, 그리고 인자의 날, 다음 구절로부터 이어지는 인자의 날. 예수님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십자가의 날 아닙니까?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맥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즉 예견할 수 있게 임하지 않고 또 너희 가운데 이미 지금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인자의 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지진과 천둥과 번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금방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인자의 날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계신지 이 누가복음을 접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도 알았겠고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알았겠고 또 우리도 압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시간들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의 날은 무엇을 가리키고 계신 겁니까? 십자가의 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죽는 그 때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날과 22절의 인자의 날과 21절의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죽음을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문맥상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물론 다른 이견들도 있지만은 문맥상 이것이 가장 정확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영원하고 신성하고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슬프고 악하고 비참하고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죽음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이게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 문맥상 분석한 것은 알겠는데 마음으로 그것이 이게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이 누가복음 이후에도 신학적으로 거듭해서 등장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주권자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세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어떤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한 장의 개념, 하나님이 계신 그 곳,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맞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곳,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일컫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죽음과 연결됩니까? 신학자들은 이미 이후에도 신학적으로 초대 교부 시대 때부터 탄탄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이 계신 곳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을 피해서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만이 인간의 죄악이 거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거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도 당장 심판받지 않는 유해의 공간입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껏 악을 행해도 당장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린 금방 알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악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사람들 당장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유해하고 계시다.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계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에게. 어떻게? 죽음으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는 죽음이 존재론적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철학자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익히 인간의 존재론을 기인할 때 가장 필연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기술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적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되어 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죽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이죠. 어떤 누구도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인자의 날에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특성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지어서 우리는 아까 묵상했었던 처음에 그 바리새인들의 심리와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필연적인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 어느 때에 오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심리는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종말의 때, 정치적인 변혁의 때, 혹은 종말의 때, 혹은 늦게 오시는 선생님의 때,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죽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는 존재임을 어떻게든 망각하거나 잊어보려고 하고, 또 죽기에는 아직 내가 삶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아직 죽기에는 내가 더 자유를 즐기고 싶다, 생을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지금 죽는다면 내가 구원받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거나, 죽음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혹은 죽음의 때를 알면 조금 더 내가 인생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선생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압축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느냐라고 묻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진짜 인간적인 그 생각, 정말 내가 갑자기 내일 죽지는 않겠지? 라고 하는 그 죽음의 때를 염려하는 그 일말의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대신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때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26절부터 예수님께서 너무 소름 끼치게 예를 정확하게 드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때입니다. 25절까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인자의 날을 해석했고, 그 다음 26절부터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옵니까?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하루아침에 홍수가 났죠.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을 떠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록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좀 시적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닥칩니까?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갑자기 어느 날 임합니다. 물론 현대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병실에서 누워있다가 6개월 남았습니다 하다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 작별하고 그 다음 마음을 정리하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병실에서도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죽음을 내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달 27일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다고 해서 꼭 그 병의 중암 때문에 죽으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티나 일본이나 칠레와 같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진이 일어나서 1시간 만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는 상황에 중환자실에서 6개월 남았습니다 하고 기다리던 환자는 자기가 그래도 적어도 내일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건물의 화재와 건물의 무너짐으로 그날 하루아침에 인자의 옴을 목도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죽음을 함부로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이와 같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2단들, 뭐 2단, 3단 사이비들이 나와가지고 종말의 때를, 종말의 때가 가까워왔다, 종말의 징조를 해석하고 이런 글이나 영상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 그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종말성을 생각할 때 대단히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의 때를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알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막 징조가 나타나서 올해 안에는 종말이 올 것이다. 여러분, 당장 1시간 뒤에 내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달에 종말이 온다? 그 때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자각하고 있다면, 다음 달에 종말이 온다고? 내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현실성, 존재론적 특성, 필연성, 예측 불가능성, 이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각하게 될 때 종말의 때를 궁금해하고 종말의 때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게 질문이니? 너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몰라.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지금 때를 묻는다고? 그거는 그렇게 관찰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깨우쳐주고 있으시다 라고 볼 수 있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다 듣고 제자들의 질문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질문이 바뀝니까? 37절입니다. 여기선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때를 물었다면 이제 제자들은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벌써 바리케이트를 탁 치는 건 뭐냐면 장소를 묻는다는 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다시 이렇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또다시 선문답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 문단 전체를 통해서 누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의미,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제자들 3자의 대화의 의미, 이 문단 전체의 의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죽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죽는 장소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죽은 시체의 살점을 뜯어먹고자 모입니다. 그러나 그 독수리가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죽을 그 장소를 알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이지 독수리가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쉬운 대답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야,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야. 독수리가 모여있어서 거기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마지막 이 주검과 독수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축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그건 죽음이야. 마치 인자의 때처럼, 인자의 날처럼. 나 또한, 성육신한 나 또한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지금 우리 안에도 이 죽음의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유해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구문, 이 말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심리, 그 미련, 생애의 미련, 이 생애의 미련, 그것을 자각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그 생의 미련,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죽음의 때를 궁금해하는가? 죽음의 장소를 궁금해하는가? 이 생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처럼 내 안에도 선생님 어디 오시니? 지금 내가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구원에 가까이 있는가?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심판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고대하던 중에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 그 얼굴을 맞이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살펴볼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또 내가 하나님 배울 날을 고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가 작사했던 찬송가 있죠. 내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벌써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가 주 얼굴 배울 때래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드디어 이 땅 떠나 주님 만나는 날 주님 하고 달려가 내가 주님의 허리를 아를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 늦게 오셨으면, 선생님 늦게 오셨으면,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언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서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의 미련, 종말의 때를 궁금해하는 그 심리, 그것과 구원 가능성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단의 핵심이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올 때 미련을 가지고 마치 루세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은 내가 조금 더 살아야 하는데 하는 그 속에서 이미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야, 네가 나를 알면 네가 그럴 수 있니? 네가 정말 나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벌써 우리는 누가복음과 동일한 저자, 즉 누가가 저작했던 사도행전에도 실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의 죽는 과정을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5절부터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 끝나고 이제 돌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 눈에 뭐가 보였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직후에 바로 돌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알고 이것을 썼습니까? 바로 누가가 벌써 가지고 있는, 이미 그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이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장면에 신학적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의 말입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의 이 마지막 외침이 예수님의 외침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고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지금 돌을 맞아 죽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단절의 죽음이 아니라 드디어 비로소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찬 순간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항상 임박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위치하게 되는 일종의 선고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가 죽음을 선고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죽음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항상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장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잠을 자다가, 누구는 맷돌을 갈다가, 누구는 지붕 위에서 죽을 수도 있고 길을 가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천둥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은 기쁨이요 소망의 성취요 고대하던 날의 도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요 재림이고 구원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신랑을 맞이하는 그 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고 내가 죽고 싶고 내가 그날을 고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을 내가 너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좀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복음 가운데 있다면 생의 미련이 있습니까? 그때의 미련이 있습니까? 진짜 와닿게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럼 복권 용지가 있겠죠? 이거 얼른 서울 농협 가서 바꿔야 되겠죠? 그죠? 1등 당첨되면 서울 가서 바꿔야 된다면서요. 그죠? 서울 가서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1년이고 1년 지나면 제가 이제 이게 안 바꿔준다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당장 현금으로 바꿔야 내가 돈 쓸 수 있잖아요. 이 용지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물론 용지를 거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돈을 농협 가서 이렇게 1등 복권 당첨된 걸 딱 가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 고대가 됩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날을 미루고 유예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이 당첨됐다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 용서가 될 겁니다. 복권 1등 딱 당첨되는 순간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 내가 직장 다 때려치면 되지. 그래 그 김부장 그 사람 이제 안 보면 돼. 괜찮아 이제 내가 다 용서하지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기 분화가 저절로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김부장 뭐 알아서 살아라 그래. 난 이제 괜찮아.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 가운데 복음의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심리가 우리 모두의 심리여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살고 지금 아직은 내가 이게 더 다음에 내가 시험도 좀 한번 합격해 보고 요 장사로 내가 요 1억만 한번 모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다시 이 미련을 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미련을 버리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거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알고 체감하고 그걸 믿고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그 미련을 버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들어가서 백날 돛 닦아 보십시오. 그 미련이 사라지는가? 산에 가서 돛 닦아서 그 미련이 사라질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다 산에 들어가라고 해야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니 어쩌느니 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에도 여러분 분명히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 죽음처럼.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현실 도피입니까? 아니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도 나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모아져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소리에 여러분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마음으로 왕으로 모시든 왕으로 모시지 않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아무도 그를 왕으로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그건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저건 썩은 사과가 아니야. 저건 썩은 사과가 아니야. 라고 암시해도 썩은 사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예고 없음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복음을 아는 데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생의 미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내 안에도 생의 미련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떡하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도 역시 생의 미련입니다. 여러분 그 굴레는 생의 미련을 버리는 것으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미련이 여러분에게 닥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구나.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어떡하지? 나 아직 생에 미련이 있는데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유예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여러분은 여전히 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곤경 가운데 들어가야 그곳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곤경 가운데 이제 어떡하지? 이제 나 정말 내 안에 이거 생의 미련이 있는데 나 정말 이제 구원 못 받는 거네? 그 공경이 여러분의 공경임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 복음이 그냥 말로만 떠들어왔던 그 복음이 혹은 나 자신을 축혀 올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감격했던 그 복음이 그런 차원의 감격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그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에게 존재론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과 완전히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탄식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그들이 자신들의 멸망하게 되었음,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이 내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선생이요 율법의 선생으로서 있는다고 하더라도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탄식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진짜 내게 마주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